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알면서도 잘 안 되죠. 연약함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뻔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줄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되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 또 불순종과 불안함 속에 우리는 또 흔들리곤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안을 신뢰하고, 왜 부족함을 신뢰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신뢰하고 거기에 빠져 결국은 왜 그렇게 괴로운, 그리고 또 후회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믿음이 의에 서지 않고 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무엇을, 어떤 것을 행하더라도 불안에 서 있지 말고 평안을 주시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육은 사망이고, 또 이 육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이 육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육과 영을 또 균형 있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이번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할 수만 있으면 10번 이상, 하루에 10번 이상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아침에 읽고 시작하고 또 저녁에 읽고 마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힘든 그런 나날들을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연약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못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수록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인정하고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승리해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지금 성령님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를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 앞절에 23장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소망이 성도들의 그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한 것과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연약할수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이요, 당신들은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당신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도우시는 성령님, 여전히 여러분들을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연약함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아스테네이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무력함, 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내가 무기력해진 거예요. 아무런 내가 또 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요거를 좀 더 이제는 이야기를 하면 명사로 하면 나약함, 그리고 또 질병, 쇠약함,
이걸 더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져온다면, 이 연약함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어떤 상태에 놓여져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태를 분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간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놓여진 상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능함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무능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걸 분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26절에 이 성령이 우리의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연약할수록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불순종하지? 왜 나는 약하지? 그리고 남들 기도할 때 나도 좀 기도하고 싶은데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을 여러분들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왜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도우시는가? 첫 번째는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27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건 아멘이죠. 이것처럼 큰 아멘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아멘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6절에 뭐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놓쳐요. 무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움 속에 계속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는 그런 이 무능한, 이런 이 아스테데이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기도를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도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안 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없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그 연약함은 기도를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또 뭘 도와줘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는데,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삶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니까요. 한번 보실래요? 28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이 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유익함을 얘기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삶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러니까 사람을 붙여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지혜를 주고 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렸을 적의 그 경험이 갑자기 딱 떠오르고 또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이 지식과 그리고 이 지혜가 탁탁 떠올라서, 그리고 자기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에 놓였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에 있어도요, 여전히 우리를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셀리더를 통해서, 또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나를 더욱더 유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십시오. 정말 믿으십시오. 내 연약함에 있으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낙심과 좌절과 급기야는 자기를 학대하게 돼 있어요. 이 못난 인간.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알아요?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 그 포기가 하나님의 포기냐? 아니에요. 자기의 포기예요. 자기의 포기는 어떤 상태로 가냐면 한도 끝도 없이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여전히 도우시고 연약함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포기하고 좌절 속에 빠져서 지옥 같은 삶을 살지라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힘들 때일수록, 연약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면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의지합니다. 나 부족해요. 나 약해요. 맞아요. 나 무능해요. 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삶을 이끌어가는, 육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이끌어가는, 아무리 현장이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있고 노래가 있고 오늘 이 사도 바울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찬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머물지 않게 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근데 요셉은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라 그래요. 그리고 같이 이제 삶을 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한 나라의 총리로 있는 그 권세를 같이 누리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형들은 50장에 넘어오면서 벌벌벌 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 걱정, 한 불안한 삶으로 빠져든 이유는 의지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생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네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때문에 자기네들을 지켜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우린 죽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나 죽는 건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언제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을 유익하게 만드실 하나님, 그리고 만들어 나서 자기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그 은혜를 그는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얘기합니다. 형들이여, 하나님은 형들의 그 악행, 그러니까 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 못된 짓을 했던 그 악행,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 주셔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 가족들도 구원해낸 겁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반드시 내가 지켜낼 거예요. 내가 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뭘 걱정을 해요? 그때서야 형들이 안심을 놓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으로 다가온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아무리 커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쓰면 오히려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어요. 왜요? 나에게 다가온 이 고난은 곧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드실 은혜가 있다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문제, 곧 하나님이 그것을 유익하게 만들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성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 이유는, 그 은혜는 바로 뭐냐면 맏아들을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맏아들 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예수님을 맏아들, 누구요? 성도들의 맏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를 위하여 죽으신 참된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신랑이라고, 교회의 신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주님을 맏아들, 맏형이라고 얘기해요. 큰형이에요, 큰형.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큰형 되신 주님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큰형이라는 건 뭐예요? 큰오빠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오빠예요. 큰오빠. 우리 남자들은 큰형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권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먼저 16절에 보면은 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녀이면 곧 상속자, 1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니,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연약함에 있어도요, 여러분들의 상속자됨을 취함이 없어요. 내가 그 연약함에 있어서 내가 힘든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된 이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다. 대단한 권리예요. 이런 권리가 어디에 있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이후에 이제 30절,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맏아들이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에게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 맏아들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상속자가 된 우리가 바로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31절 시작. 여러분, 상속자 된 우리 연약해. 맞아, 나 부족해. 나 정말 무능해. 맞아, 나 여러 가지로 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렇지만 누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누가 하나님의 딸인 나를 정죄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뭐라고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 되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속자로 끝나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형으로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독특한 동사를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리 아신 것,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고, 이 단어가 뭐예요? 과거형 동사예요. 이 과거형 동사라는 건 뭐냐면 미래에 앞서 계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의 일들을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형 이 동사는 곧 뭘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 될 것이냐면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함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또다시 역사하셔서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드서라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인들이 이 8장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늘 언제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의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누가 의심도 하고 때로는 이게 다투기도 하고 연약함에 빠져요. 그런데 그 연약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셔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27절에는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신다. 성도를 위하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여기고 자녀로, 상속자로 여겼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큰형, 큰오빠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여 일어나라고 이 본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러니 너희들은 넉넉히 이길 거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32절 한번 보십시오. 뭐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32절,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다 내어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뭘 아깝게 여기겠느냐는 거예요. 연약함에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연약하기에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게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되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됨이 더 낫습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약해도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착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래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내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간구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약함에 빠져 있지 말고 약할 때 강하게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서 간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또다시 여러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여러분들 단어를 보면 주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주어가 있어요. 누가가 나와요. 31절에 누가 우리를 말을 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고, 34절 누가 정죄하고, 35절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계속해서 누가라는 이 단어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주어는 바로 뭐냐면 세상의 어떤 고난이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의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고발하고 여러분들을 연약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의도대로, 세상이 의도대로, 어둠의 영이 의도대로, 고난이, 염려가, 근심이 의도대로 우리를 어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한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이 우리라는 이 주어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이 우리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를 위하실 때, 우리를 대적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말이 있어?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라는 그 단어 속에 선행사와 그 다음에 일어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예요? 이 우리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은혜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내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 한번 자기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막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랑을 끊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나열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환난이겠느냐? 기근이겠느냐? 그러면은 고민이겠느냐? 적신이겠느냐? 위험이겠느냐? 칼이겠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끊을 수 있겠느냐? 잠시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고, 잠시 우리는 연약함에 빠져서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는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는 우리를 이길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38절 39절에 또 나열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 어떤 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이, 아니면 생명이, 아니면 그 천사들이, 아니면 권세자들이,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기품이, 아니면 높음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는 반문의 6가지 반문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벅찬 가슴을 이게 참을 길이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반문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이 반문의 6가지 반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도 바울의 찬양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슴에 출렁이며 그 여운이 남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고 또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이 무엇이 있으리요? 외치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되십시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어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외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한번 이 본문 말씀을 26절부터 39절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한 구절 끝나면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외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는 성령의 생각도 아시나니 성령의 하나님의 뜻 제가 헷갈렸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이거 하다 보면 오늘 1시간 내내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번 보세요. 사실은 내가 오늘 이거 외우라고 31절을 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사실 길지만 얼마나 은혜가 된지 아주 그냥 달달달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암송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이 설교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잊어버렸어요. 마지막을 한번 해볼게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이번 한 주간의 외침과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신 맏아들 되신 주의 은혜를 믿으라. 믿으라.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대중가요를 보면 참 이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이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제목이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오늘 이 그 대중가요지만 이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한 번씩 서로를 이렇게 또 위로하고 노래를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어서 우리 복음성가에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있어도 내가 너를 도우니 너는 나에게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메들리로 부를 때 먼저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를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기에게 힘을 심어주는, 연약함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같이